제가 지금 51장 거의 이제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51장이면 내일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 51장 부분은 굉장히 길잖아요. 긴 내용이 이제 바벨론에 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50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외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비중이 큰 것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항복 이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이제 잡아먹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복을 이룰 것이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51장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시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 중에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바벨론은 강했다는 거죠. 굉장히 강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관한 그 이미지, 인식은 별로 깊지 않잖아요. 왜냐면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라크잖아요. 이라크는 뭐 이렇게 뭐 기름은 많이 나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당대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벨론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 굳건하고 모든 걸 다 갖추면 그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전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죠. 우리나라 전기를 다 쓰는데 한전이 망한다? 뭐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치 아주 안전한 그런 그 회사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 하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강렬한 힘을 가진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렇게 강했던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동독 무너진 거 보세요. 동독 무너지기 석 달 전에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앞에서 장벽아 무너져라 한마디 외쳐요.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쳐요. 그거는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피력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석 달 후에 동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언하시면 뭐 석 달이 뭐예요. 그냥 몇 초만 해도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쌩쌩했던 나라가 지진으로 한번 흔들어 놓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망해버려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강건할 때는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일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벨론 안에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바벨론이 굳건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평안하게 살아요. 유다 백성도 사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막 그냥 뭐 노예생,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나라 문화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도 잘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살이가 너무 편하지 않잖아요. 항상 정세가 불안하고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우리나라 정세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평온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거잖아요. 세상 자체가 불안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45절을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죠. 자,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진노는 누구에게 일어난 겁니까? 바벨론에게 일어난 거잖아요. 바벨론에게 일어난 그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요? 지금 바벨론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 진노를 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라 이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대를 읽어라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시대와 결별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늘 읽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항상 그 시대를 읽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기 전에는 바벨론에게 가라고 말했죠. 예언을. 근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 살 때는 뭐라 그래요? 이제 위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바벨론에 있지 말고 나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 어떨 때는 들어가라 그리고 어떨 때는 나오라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보면 헷갈리잖아요. 어떨 땐 들어가고 어떨 땐 나오라.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읽는 겁니다. 다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복하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거기에 위기가 왔으니까 나오라면 나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바벨론에 위기가 왔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어쩔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소문에 입각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왔지만 편하게 살고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안주하에 머무르지 말고 가감히 피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준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것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친 것은 역사의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치고 그리고 그 성전을 기여했던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모욕함으로써 누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당한 수치를 당했던 거죠. 성전을 뺏긴다 그러면 수치 당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수치예요. 그 수치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역사에 우리들의 쓰라린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쓰라린 역사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가 사실은. 근데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일제 속에 살았잖아요. 일제 속에 살았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제들이 남긴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건물 헐지 않을 겁니다. 쉽게. 우리는 뭐 새롭게 하나 막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치욕적인 역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후손 대대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일제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다 하고 그 흔적을 보고 역사의 교훈을 삼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요, 나치 때 그 이렇게 막 교회를 이렇게 막 폭격해가지고
허문 교회를 지금 그대로 놔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종탑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무너진 상태로 잘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대로 놔뒀어요. 왜? 그 역사, 자기들이 범한 흔적이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은 역사로 남겨놓는다. 근데 우리가 뭐 중앙청 가서 그냥 헐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살린다는 의미는 좋아요. 하지만 너무 과거의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쉽게 지워서는 안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은 기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때 광야 생활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약속,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원래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있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공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평정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굉장히 큰 바벨론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당했던 우리의 수모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 다시 정리하면 시대를 읽어라.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나 그 상황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넓은 사람이 돼야 돼. 시대를 읽고 역사를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